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새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날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많을 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절규를 넘어 그 감사가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두 팔을 벌리게 해 주시고, 주님 하시는 일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위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이제 첫 새벽기도 1월 2일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5절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는 1월 4일 월요일부터 이제 미카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가 16일 토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이번에 여호와의 이름만 10번에 걸쳐서 다양한 이름들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구별하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바로 그 고백,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있는 내용이지요. 25절부터 쭉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세벳에게도 하나님이 아이를 갖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구약적인 모티브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35절에서 천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라는데,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개념은요, 신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라는 표현을 항상 사용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념이죠. 오늘 여기에 천사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지금까지 400년 동안 단절되어졌던 신구약 중간기의 암흑기, 침묵기가 끝이 나고 구약시대 때 역사하시던 그 지극히 높으신, 시편에 끊임없이 찬양되어지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소녀에게 나타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구약적인 모티브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36절에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죠. 역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습니다. 사라가. 바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삭도 리브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쌍둥이가 나오는 것으로 출산을 하지만 역시 불임이었습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이 구약 성경의 불임의 스토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다시 나타나죠. 네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자, 이게 지금 어떤 맥락인 거죠? 바로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였던 사라와 리브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복, 창세기에 나오는 그 복의 개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뭡니까? 바로 너에게 자손, 단수형 자손, 복수형 자손이 아니라 바로 그 자손,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이 복이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복을 이어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복이 바로 뭐냐? 아이를 낳는, 여자의 후손을 낳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연로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엘리사벳도 불임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낳는 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임의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왔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이 불임 상태에서 사라와 같이 연로한 나이에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과 임신하면 안 되는 여인인 마리아, 임신해서 할 수 없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여인인 엘리사벳과 그리고 임신하면 안 되는 동정녀가 지금 아이를 가짐으로써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2절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받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여자여 네가 복이 있도다. 자, 이 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동정녀가 결혼하지 아직 않은, 남편과 신방을 차리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 게 복입니까? 지금 저주입니까? 말 그대로 이건 인생의 끝장난 겁니다. 이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걸 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의 이야기, 여자의 후손의 복을 이제 마리아가 이어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다 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다. 너도 복이고 태중의 아이도 복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45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45절에서 엘리사벳이 말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그 약속의 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 여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거나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복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완전히 꼬인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저주받는 상황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서 이 상황을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일, 그것으로 보지 못했다면요, 이거는 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실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 임신할 수 없는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을 통해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을 통해, 그리고 임신해서는 안 될 여인인 그 마리아가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그 복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는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는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약속해 오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탄생을 믿는 그 믿음의 복, 그것을 우리는 새해에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노래 부릅니다. 그 마리아가 노래 부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나는 이제 세상으로 완전히 로또 맞았네, 이런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이제 죽었네, 나는 이제 끝장났네, 이 몸으로 임신을 해버렸으니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겠네, 내 인생 억울하고 서툴다, 말 그대로 서럽고 서러운 노래를 불러야 할 판인데 마리아는 거꾸로 환희의 찬송을 부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8절에 그녀는 또 고백합니다.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이 있다, 만세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복입니까? 솔직히 무슨 복입니까? 자기는 돌에 안 맞아 죽었지만 나중에 자신의 아들은 돌에 맞아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들 먼저 세워놓고 내가 돌 맞아 죽는 것은 피했지만 나중에 내 아들이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가 됐는데 이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는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태어나는 동정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는 복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들을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배부르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사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촌동네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나사렛 출신의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감격스러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마리아는 고백하지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하필이면 여기서도 그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His seed. 창세기 제가 강론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말했던 네 자손은 하늘의 별들과 같고 네 자손은 땅의 모래와 같으리라. 당연히 그러면 자손은 복수형이 되어야 되는데 단수형이 쓴 것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55절은 마리아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바로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어져 왔던 그 자손에 대한 복, 그 복이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여인은, 마리아는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소망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됐다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을 피했지만 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신의 아들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복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등장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 이 여인이 누렸던 환희의 찬양, 이 여인이 고백했던 복, 그 복을 진실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작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 온 세상 살리는 일을 꿈꾸시는 하나님,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비천하고, 나는 낮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비천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이 부끄러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나를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일, 그것을 통해 소망은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절망적인 현실은 복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믿음으로 이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희의 찬송을 부르고 나아가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새해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이 되고 믿은 남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2021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새해를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했던 엘리사벳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 형편과 내 출신을 바라보고 나의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함을 바라보며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 이 비천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바로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나를 바라보고 절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순 집사님과 그리고 또 최은진 최리사 집사님 그리고 황효수 자매님, 우리 같이 이 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그 연약함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이 막막함 속에 시작해야 되는 그 심령 위에 주님 큰 위로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다 나누지 못하지만 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열한 투병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김일순 집사님,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요정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주님 지켜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힘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낙심과 절망이 밀려올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끊임없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왕여수 자매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치열한 싸움 속에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고 또한 최원진 집사님 산소 마스크로 호흡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끊임없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떤 싸움 속에 있는지.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하는 배우자를 향한 눈물 어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2021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질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는 10개 교회 성도들이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이번 2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지고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부르며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 속에 담긴 능력, 그 이름 속에 담긴 위로, 그 이름 속에 담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그 능력과 권세와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은혜만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